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3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말이고, 칠칠절은 맥추절을 얘기하는 거고,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 수장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살이 넘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일주일씩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아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하나의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들, 피를 섞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만나지 않으면 어때요? 서먹서먹해요. 어제 제 아내의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 쪽이니까 더 모르겠죠. 제 아내도 우리가 결혼한 지가 34년이 됐는데 그때 보고 처음 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때 결혼식 때 보고 이제 본데 34년 만에 보는 거예요. 34년 만에. 그러니까 가족인지도 몰라, 형제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70대신 80대신 어른들이 그때서야 지 아내 보고 아이 선아야, 선아 왔구나, 그러면서 옆한테 야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거기서 봐도 모르는데 길거리에서 보면 알겠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더 전혀 모르지. 아무리 피를 섞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만나지 않으면 남남 같아. 남남보다 더 못해. 그런데 남남이라 할지라도 자주 만나면 어때요? 가족보다 훨씬 더 친해요. 가족보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는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1년에 이 3차례 일주일씩은 성전에 올라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눈앞에 있어야 가까워지지, 눈에서 멀어지면 멀어져. 초등학교 다닐 때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뭐 이런저런 일로 또 결혼해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연락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전사 때,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사 할 때 아이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학교에서 하는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이거 하지 말아라. 또 나중에는 아람단, 이게 또 있어, 아람단 이거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꼭 그 행사를 주일 끼고 하니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빼먹는 훈련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 해도 된다. 교회 안에서 수련회 하고 교회 안에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보다 더 다양하게 재밌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에요. 그죠?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삶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77절, 오늘 본문 앞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곡식을 배워서 7주, 그래서 77이 49, 77절, 또 다른 말은 오순절, 이게 다 비슷하게 같은 말로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7절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뭐냐? 자원하는 예물과 칠거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복 받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면 복 받기 위해서 그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서.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자세,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게 선물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혹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낮은 사람이 선물을 받고 다시 포장해서 그 높은 사람한테 다시 갖다 주면, 받은 것을 다시 갖다 주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기분 나빠하겠어요? 기분 나쁘지. 더 좋은 것을 갖다 주면 모를까? 준 것을 다시 포장해가지고 싸와서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이건 뭐 높은 사람뿐이겠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을 헤아려서 내게 다시 바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실 우리 거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우리한테 뭘 받겠어요? 하나님은 없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기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완벽한 분인데,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구원도 모든 생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사실 내 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건강도 행복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좋은 것들, 이것 중에서 제가 헤아려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 제가 이만큼 받았습니다. 예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정성의 표시라는 게, 정성의 표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용돈 주잖아요. 그럼 그 용돈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그만 선물 사오면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기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 용돈이지만 그걸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조금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 지난번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주신 건데 제가 조그만 선물 샀어요. 그러면 야, 내가 준 게 얼마인데 이 조그만 거 갖고 와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야단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도 없어. 아유, 야, 그걸 그랬어? 조그만 거라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물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헤아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 빠지지 말고, 내가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봐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77절을 지킬 때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엔 레윈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77절, 이 맥추절을 지키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결혼식에 참석해서 인상을 팍팍 쓰고 다니면은 뭐라 그랬어요? 좋겠어요? 남의 집 잔치 와가지고 왜 얼굴을 인상을 써? 왜 성질내? 잔치집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혹시 내가 좀 슬픈 일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좀 힘든 일 있다 할지라도 남의 잔치집 가면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야지, 함께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남의 잔치를 더 멋지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럽의 사람들은 휴가를 굉장히 즐기는데 그 휴가를 왜 즐기냐? 일광욕하기 위해서. 이 햇빛 받는 게, 영국 같은 경우도 이게 해가 뜨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참 좋죠, 그렇죠? 우리는 따로 가서 일광욕 해야 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햇빛이 많으니까. 유럽 사람들은 햇빛을 잘 못 받으니까 이 좋은 때에 해변에 가서 선팅도 하고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 잠깐 살 때 이 밴쿠버 7, 8월은 너무 좋아요. 다른 날은 별로 칙칙하고 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하여튼 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 근데 7, 8월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7월, 8월 동안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래가지고 뭐 캠핑카도 많고 뭐 하여튼 사람들, 그때는 교회들도 다 줄여요. 교회도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돼. 두 번 예배 드린 거 한 번 예배 드려. 목사도 없어. 2달 동안 휴가야. 목사도. 그 가보면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거 막 그때 휴가를 엄청나게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받는 거예요. 햇빛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마치 햇볕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햇볕을 쬐이면 우리 몸속에서 그 햇볕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세포도 좋게 하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볕을 쬐는 거라고.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쬐면 그 은혜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다시 행복하고 기쁜 생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1년에 3차례 이 절기 때마다 내게 나와라.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여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마치 영화 감독처럼 주인공을 더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우리를 더 위대하게, 더 멋있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위대한 인생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대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햇볕을 쬐이는 거다. 우리가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도 좋은 작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이 예배에 참석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속에서 영적인 능력들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에 살 때 뭐 이런 상황이 왔을까?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힘들어. 너무 상황이 안 좋아. 몸도 아파. 나는 돈도 없고 또 가정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참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입 밖으로 내면 그 내가 말한 대로 그 고백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위대하게 더 아름답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 지금 내 앞에 우중충하고 내 앞에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곧 태양이 뜰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뭐라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서 힘들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는 이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의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의지가 되는 거죠. 의지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럼 의지하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의식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돕는다, 이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 때마다 반드시 나와라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배 나오는 방해들이 많아요? 그러할수록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일을 중단해라.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거 그거 기억해라. 누가 거기서 너희를 해방시켰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켰냐?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텐데, 지금 너희가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맥주절은 첫 번째 수확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는 오늘 2024년 전반기를 마치고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대부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는지 그거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이거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자원하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서 자원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기쁘게 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그죠? 인색하면 힘들어요. 예물을 드리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헌신하든지 뭐든지 자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원해서 하는 것, 이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뭐였었죠? 추수한 것을 나 혼자 기뻐하지 말고 이웃들과 이웃들과 너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손님들, 가축들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눠라.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이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눠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무더운 태양 또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방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원하는 예물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